참 이 집사님은요, 참 정도 많으시고 굉장히 좀 착한 성품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집사님 자녀들이 중고등부에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또 사역하고 있어서 쉽게 또 집사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사님께서는요, 트래킹 컴퍼니인데 그냥 조그마한 트래킹 컴퍼니가 아니라 좀 크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형님이 사장님이시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부사장이신데, 정확히 말하면 동생이 회사를 전체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무대의 물건들 같은 걸 한국으로 옮기고 또 나르는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여기에 사업과 관련돼서 얽혀있는 관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제 이 회사에 줄을 놓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게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말로 뇌물 같은 것들을 좀 집사님에게 자꾸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집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한 본인이 요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그 필드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편하게 당연하게 받았고 또한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주머니에 놓던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들이 좀 봉급들이 이렇게 세지가 않아서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것 때문에 크게 꺼리낌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컨빅션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큰 도전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그 관례나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마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듦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에 우리 그 집사님께서 빠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러한 상담을 요청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마 제가 그 당시가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2월이면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몰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저도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좀 뭐 살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브레아몰에 제가 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아몰이 그 당시 굉장히 큰 몰이었고 또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파킹 하나를 스팟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한 2-30분을 그 파킹한 스팟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제 눈에 차가 하나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그 자리로 갔죠. 그리고 시그널을 딱 주고 그 차가 나오면 그 자리에 제가 파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끽끽 이런 소리가 나더니 어디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차 스팟에 차를 탁 대는 거예요. 야,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차의 클락션을 빵빵 울렸어요. 그런데도 전혀 차를 빼려고 하는 모습도 없이 차를 그냥 딱 파킹을 하더니 차에서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영어로 하면 What? 이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제가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고 제가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야, 나름대로 사역자고 주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뚜껑이 탁 열리는데 저도 모르게 차의 문을 확 열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확 생기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후의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그냥 맡기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성도의 그런 신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신부는 분명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면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바운더리 자체가요, 오랫동안 이렇게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러한 질서나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우리가 더 편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우리가 산다라면 조금 더 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들이 영적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 교회 그 집사님처럼요, 자기 속에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 생기는 모습들이 당연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창회 모임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모임에 갔을 때 그 동창회 나오시는 분들이나 친구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다면 참 편합니다.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자리에 가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좀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좀 전도라도 해보려고 하면은 어떠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돌아옵니까?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너나 좀 잘 믿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좀 무안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특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회사에 보면 꼭 회사에는 회식 자리가 있어요. 싫든 좋든 간에 그런 회식 자리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좀 술이나 다른 것들을 권하지 않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잘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보면 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너무 광신도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나도 술 먹고 다 해. 이런 식의 대화들이 그 모임에서 분명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술을 권합니다.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장로님도 하고 안수집사님도 하고 다 하니까 너도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식의 말투로 우리들을 좀 어떻게 해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 보면요, 이러한 갈등은요, 정확히 말한다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오히려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혀 갈등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지금 내적인 깊은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 모두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나잖아요. 그러면 맨날 티격티격 싸우고요. 말로 서로를 상처 주는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자주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돌아가서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라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박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분명 자주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바보 같다.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될 때가 또한 있지 않으십니까? 드라마에서 도대체 왜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타날까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올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요, 가수 중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갈무리라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이 노래가 그 당시 제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이 남자들 가운데는 꼭 노래방에 가면은 한 번씩은 꼭 불러야 되는 18번 중에 한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 가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노래의 가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냥 가사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잊어야 하는 줄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후렴구가 기가 막힙니다.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렇게 노래의 가사말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처럼요, 뭐예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선 집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그러한 터전으로 내가 돌아갔을 때는요,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전처럼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거짓말하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또다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굉장히 착한 줄로 착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휴머니즘이에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우리가 좀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 자신들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 박수를 치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실 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죠. 내 속엔 아직까지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환영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삶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 이야기입니다. 제 간증이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도사로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교회 사역도 했지만 또 패러철치라고 그러죠. 교회 말고 좀 밖에서 어떤 선교단체 같은 그런 데에 제가 속해서 그리고 또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선교단체가 매년 그 회장들도 있고 그런 스태프들을 또 뽑아요. 그래야지 또 나름대로 체계도 또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일원이 돼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있는 멤버들에게 또 나름 인정도 받고 또한 뭐 나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순서로서 제가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이제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회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선교단체가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회장 안 하겠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회장하지 말고 우리 중에서 서로 우리가 조율해서 한 사람을 단독 회장 후보자로 올려놓고 그 사람을 회장을 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중에 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마저도 그러한 기회마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차단을 시켜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조율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또는 저는 옆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서포트하면서 그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그 멤버들은 저를 굉장히 칭찬을 하죠. 아이, 본인이 회장 될 수 있는데도 그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저렇게 회장도 안 하면서 섬기고 돕고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한다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제가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다가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 포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밑에서 조용히 섬기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막 해주는 것이 좋아서 듣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되레 저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 욕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결코 선한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제가 굉장히 통 크고 굉장히 좀 큰 사람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받는 것에 제가 좋아서 그것으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맞다. 절대로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이런 선함이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요. 끊임없는 그 죄의 욕망이요.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우리 가운데 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원함과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원하지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분명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다 보면은 그 원함과 행함의 그 차가 좁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히 말한다면요.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화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그 깨달음 가운데 그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명색이 사도라는 누구예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정도만 된다라면은 삶 가운데 갈등도 없고요,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분명 생각할 수 있고요, 유혹이 다가오다 그 유혹들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문제없이 그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한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 속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한 그 속에 갈등이 가득 차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갈등의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그 안에 싸움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한 가지 원리에 지배를 당하며 삽니다. 오직 한 가지 법,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죄와 사망의 법, 곧 육신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 중에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갈등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신자 중에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머리를 쥐어박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한 가지 법,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뛰어난 믿음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그리고 또 그 믿음이 크든 간에 적든 간에 그때부터 두 개의 법이 그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지배받아왔던 뭐입니까? 죄의 법이고요, 또 다른 것은요, 뭐가요? 생명의 법이 존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싸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사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죠.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아직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갈등이 없다, 싸움도 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또한 터치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곧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부 관계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직분자입니다. 임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일을 빼먹고 골프를 치러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아니, 등산이나 낚시를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직분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주일을 빼먹고 다른 데 가서 신나게 놀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믿는 사람이 만약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골프를 치다가 공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뭔가 좀 일들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첫 번째로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일을 지금 빼고 와서 지금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딴 데 가다가 티켓을 딱 먹어요. 첫 번째로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주일 빼먹어서 티켓 받았구나. 이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찜찜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놀아도 편치 않고요,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주일에 일 가서 돈을 벌어도 왠지 그것이 그렇게까지 편하지 않고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약간 긴장이 된다라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한 찜찜한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많은 경우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요, 불안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왠지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고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속에 전혀 생명의 법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면요, 왜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찜찜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찜찜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고요, 뭔가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법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케이, 이번에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호락호락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그 싸움에서 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전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더라는 거죠. 분명 이기기는 이겨야겠는데 내게 힘이 없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내가 물리쳐야겠는데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긴 시켜야겠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긴 해야겠는데 내 속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에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절망 지수가 점점 깊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진짜 또박또박 좀 함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렇게 밍숭밍숭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참 못났고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 같은 이 바보 같은 사람에게 이 무능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라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늘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지, 어영부영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오호라라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집사냐, 내가 무슨 성도냐, 이런 고백과 탄식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분명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는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요, 주님만이 이 죄의 삶에서 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정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본다면 25절 바로 전절이 24절 아니겠습니까? 24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러나 라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요, 쉼표도 없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갈등과 절망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라,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라 후에 곧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 축복받은 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을 살면서 갈등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등하며 고뇌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갈등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좌절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짧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요. 이 성화의 과정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요, 성화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오늘 25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법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나의 현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지금 오늘 7장 말씀을 통해 갈등과 고민을 분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장의 말씀처럼 갈등하고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음 장, 바로 8장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실 수 있으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부림치셔야 된다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